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명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각자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분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엽죽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엿듣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을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곳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며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연휴 첫날입니다. 설 연휴라 마음들이 많이 분주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알고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 이야기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릴 계획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영원함을 언약으로 보증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기게 되고 강성하여지는 이야기. 다윗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는 이야기. 여기까지는 정말 멋진 승승장구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우리 안에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2022년의 표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이 모습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높아진 다음의 문제지요. 다윗이 이제는 그 자리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늦잠을 자고, 그리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옥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다가 결국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 간음을 숨기려다 보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래서 12장 말씀을 보면 12장 나단이 찾아와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책망을 하죠.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 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하나는 죄에 대하여는 심판을 하시는데 언약 안에서 다윗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첫 번째는 다윗과 밧세바의 죄로 인하여 잉태된 아기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결국 대속적 죽음을 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심판하시고 다시 은혜로 살려주시는. 그 솔로몬을 바라볼 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대속적 죽음을 당한 어린 생명이 늘 기억났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암논을 정복하는 그 승리의 현장에 다윗을 보내셔서 다윗이 해야 될 본래의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이야기죠. 자, 이게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정 안에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나.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하면서 또 우리가 다루어야 될 왕 중에 하나가 압살롬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에게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어요. 아마 이 압살롬도 굉장히 잘생겼고,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누이도 상당한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압살롬에게 이제 배다른 형제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암논이라고 하는 이제 다윗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자신의 이복 누이인 다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안에 아주 놀랍게 간음죄가 또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잖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이제 간음하고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이야기, 이 죄값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 안에서 간음죄가 드러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얼마나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렇게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던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담고 있어요. 이제 압살롬이 자기
어머니의 나라 그수랑 달메에게로 도망을 간 이야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야기도 그 배경을 보면 여기에 인간의 술수가 들어오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압이 아주 간교한 인물입니다. 신앙으로 잘 세워졌다면 끝까지 승리하는 멋진 장군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영광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눈치챕니다. 아무리 잘못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을 보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약한 마음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왕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자리를 좀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요압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모든 일들은 그 배후에 물론 하나님이 계셨겠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압살롬의 돌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내일 함께 또 나눌 내용 중에 하나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요압이 얼마나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압살롬이 돌아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압의 사주를 받은 드고아 여인이 다윗 왕의 선한 인품에 근거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이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압이 시킨 일이구나, 눈치를 채죠. 다윗은 여전히 사람의 눈치, 요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죄인인데 어떻게 데려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비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이 일을 비난할 수 있었던 요압이 오히려 이 일에 앞장서고 있고, 그렇다면 내가 아들을 데려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다윗의 이야기. 자, 25절부터 33절까지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그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에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예.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드디어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 얼굴을 보지 않는가? 여전히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이 압살롬은 나를 만날 자격이 없다. 이게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의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혹여 이 아들을 만남으로 또 백성들이 혹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까,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는 모습도 있었겠죠. 그 압살롬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이 또 수를 쓰는 걸 보게 되죠. 왕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제 왕의 주변에 있는 그러한 아들이 되어지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요압을 부릅니다. 근데 요압이 응하지를 않아요. 그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이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밭에 불을 질러가면서, 이 요압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자, 그러면서 왕하고 자신하고를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달라.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압살롬이 왕 앞에 나아가 이제 입을 맞추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다윗과 입을 맞추는 압살롬의 마음 안에는 사실은 아주 무서운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인정받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 반역의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결국 가룟 유다의 마음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는 그 마지막 장면, 이 장면이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휴 첫날 이렇게 새벽 제단으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압살롬의 이야기, 다윗 과정의 이야기, 우리가 철저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전폭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하나님,